오늘 이렇게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3만 명의 군사와 더불어서 오케스트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런 과정 속에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3만 명의 군사를 모아라 이렇게 해보신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 궤를 메어가라 그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레위지파 제사장들 고앗 자손들이 어깨로 메고 가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명하신 거고 그건 언약이에요. 이것은 그 3만 명의 군사가 없어도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진 않아요. 오케스트라가 없어도 그것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지 않아. 그러나 어깨에 메고 날라라. 너희들이 언약궤를 열고 들여다본다든가 또 채를 이렇게 꿰서 그러니까 채를 꿰다는 거는 언약궤를 안 보는 거예요. 언약궤를 다 덮어서 덮으라는 대로 잘 덮어야 돼요. 이것은 지켜야 될 일이고 이것이 아니라 뭐 많은 군사를 모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거는 하나님 명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도 해드리고 싶었고 또 이 궤를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 그리고 자신이 왕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준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이 궤를 옮겼지만 정작 중요한 것 고앗 자손들이 어깨로 메어서 날라야 된다라고 말씀했지만 그 고앗 자손들이 날르는 것은 하진 않았어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가 끌고 가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실 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것을 지켜야 돼요. 말씀하시진 않았어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참 좋지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그것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중요한 거는 다 제껴버리고 그건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자 축복을 받고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성경에 있는 약속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진실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헌신하고 그럼 주님이 받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뻐하실 텐데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명하신 건 하지 않고 명하시지 않은 것 주님이 명한 것은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기는 열심히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우사가 죽는 사건이 생기고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 근처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궤를 옮겨버렸어요. 거기서는 좋다 나쁘다 뭐하다 그 오베데돔이 우리 집에다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베데돔은 그렇게 레위지파 고앗의 자손입니다. 이제 궤를 거기다 옮겨놨는데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아무도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지역에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래서 이거를 옮겼는데 베스메스에 옮겼을 땐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지 다 와서 쳐다보다가 열국을 보다가
그 자리에서 수많은 5만 70명이 죽어요. 이런 어떤 사건이 막 생기고 또 이제 다윗이 진두지휘하에 이것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옮기지 않을 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소가 뛰었다고 그랬죠. 아이, 소가 미물이니까 뛸 수도 있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미물인 암소 2마리도 그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뒤에서 송아지들이 젖달라고 음메 울어도 그들이 앞만 보고 베세베스까지 그대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미물도 순종하고 미물도 따라가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서 이 궤를 옮기는 때 소가 뛰는가? 우연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신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고 복도 받고 이러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한다면 그건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이제 궤를 가져다 뒀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그 많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보세요. 이거요, 사람들이 볼 때 다 알아봤어요. 오베데돔의 마음에 평안함만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오베데돔의 집이 무지하게 복받았네, 이게 보이는 게 3개월인데도 복받은 것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도록 보이는 거예요. 또 3개월인데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 식구들, 가족들,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베데돔의 소유, 오베데돔이 가진 뭐 양떼, 소떼, 뭐 무화과나무, 포도원, 뭡니까 감람원, 모든 것에 다 복을 받아요. 이거는 표현할 수 없이 수학을 한다면은 양들은 막 완전히 쌍둥이를 막 낳는 거죠. 양은요 한 마리 낳지만 2마리 낳으면은 뭐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 주인은. 근데 그런 식으로 소도 한 마리 낳지만 2마리 낳는 거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낳는 족족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빨리 그 축복을 받겠어요, 복을 받겠어요. 또 밀이라든가 뭐 포도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갑절이라든가 또는 그것이 얼마나 당도가 좋고 얼마나 귀한지 이런 모든 것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집이 왜 저래, 이야 좋겠다,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사람들마다 다 놀라울 점 다 인정해. 이거는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서 저렇게 복 받은 거야. 이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복이 많이 받고 조금 믿었다고 해서 그거 아니에요.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반복해 말하지만 그 뭐냐면 믿은 지 얼마 안 됐든 오래됐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고 적어서 복 조금 받고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러니까 오벳에돔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함과 또 경외함과 거룩함과 감사함과
이 모든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주 자기 집에 모셔다 놨으니까 그냥 그 중심들을 얼마나 모아서 오베드돔 한 사람뿐이 아니야. 온 가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백성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괴가 우리 집에 오게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는 이렇게 잘 믿자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저들이 섰겠죠. 어떻게 잘 믿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복 받은 거는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 오베드돔 집 식구들,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던 가정에 벌써 3개월이 됐을 때 다들 임신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온 그 여인들마다 다 임신을 하고 종들조차도 임신을 하고 그랬다든가. 이건 굉장한 복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소유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다윗이 가서 야, 그러면 하나님의 괴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 오베드돔의 집이 이렇게 복을 받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걷어놨는데 오베드돔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했으면 야, 그러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괴를 다시 가서 우리가 우리 성으로 다윗 성으로 이 괴를 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겠다. 이런 믿음. 왜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안 읽고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의 괴 가져오는 것을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거지. 근데 오베데돔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걸 보고는 나도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 모습이 보면요, 그걸 닮아야 되는 거야. 그걸 따르고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 일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훈련과 연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께 비움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의 모든 대화를 해도 마음속에 어쩌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주님의 일이라면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본받기도 하고 닮기도 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겉으로 보이는 거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했어, 이런 자랑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 중심을 배우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실 때 가족적으로도 주시고 구역적으로도 주시고 기관적으로도 주세요. 그러니까 그 구역에서 또는 그 가정에서 원망, 불평, 그리고 탄식, 뭡니까, 그런 은혜로운 이런 말이 아니라 아주 마지못해하고 헐고 뜯고 이러면요, 그 가족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도 아무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면 될까? 주님 앞에 항상 일양 미쁘신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여긴 교회도 아닌데 뭐 어때?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아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잘 섬겨주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뒤에서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고 막 이런 그런 것을 같이 거기 끼어들어서 또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같이 흙탕물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정말 오베데돔의 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오베데돔 같은 다른 사람이 지금 나 무섭다 도망가 버렸어. 하나님의 괴에 맞는 일을 아주 무섭다고, 아이고 우싸 죽었잖아 이러면서 다 무섭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나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괴는 천시 여김을 받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천하게 여김받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를 때로는 이렇게 이제 새해가 되거나 이러면은 나 그 일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때로 아이 난 그거 안 할래요. 내가 왜 그거를 해? 아유 나 싫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그 믿음의 그릇이 그만하지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 일을 천사도 흠모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할 수 있도록 맡기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정말 흡족함과 감사함과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복된 줄 믿습니다. 오베데돔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걸 듣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역대상 15장 보십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보세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알게 됐어요. 다윗이 이거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레위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궤를 매라고. 그것도 레위 사람 아무나 매는 게 아니죠. 제사장들 중에서 고핫지파 자손이 궤를 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것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제는 매는 거죠. 그렇죠? 메어 올리고자. 술에 싣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자, 저렇게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이제 아론 자손이라야 제사장님이 돼요. 그래서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궤를 옮기려고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아멘. 이제요 이들이 이렇게 메고 날아야 되는 거야. 모두 8명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면 너희들 몸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내 마음을 자꾸 씻어야 돼요.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걸 아주 멋있게 대단하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요, 그거 내가 그렇지 내가 뭐 잘하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세요. 그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시간도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하느라고 내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이렇게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26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제 저들이 이렇게 메고 가는데 6걸음을 걸었어요. 그들이 한 걸음 괴를 메고 6걸음을 걷는데 아무 사건이 없었어요.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6걸음 걸을 때마다 제사한 건 아니고 6걸음을 딱 걸었을 때 아무 사건이 없어. 죽음이 안 일어나. 그때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립시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이 드렸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은 무리가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드려요? 무리가 드리는 거죠. 무리가. 그러니까는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를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같이 보세요. 다시 읽읍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것을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도 말씀이 나오지만 이건 다윗이 스스로 제사 드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본문 다시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을 보면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러죠.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 집례를 누가 하죠? 제사장님이에요. 제사장님 아닌 사람이 제사를 스스로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럴 때 주님이 받으시죠.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헌신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러면 여러분 내가가 나오면 예수님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주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나오죠. 그러면 사울이 자기가 제사 지냈다가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패하실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다윗은 왜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다윗이 지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역대상 15장 26절에 우리 금방 읽은 거예요. 보니까 다윗이 이제 명하는 거죠. 그 6걸음을 떼었는데도 그들이 안 죽었어. 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제사장님이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는 둥, 다윗이 축복을 했다는 둥, 이 모든 것은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를 이제 다윗이 명하는 거죠. 이게 축복을 제사장이 축복할 수 있도록 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제사장님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아멘. 여기 오해될까봐, 아우 사울 왕 때는 사울이 제사 드렸다가 그렇게 막 하나님께 막 야단 맞았는데 하나님은 왜 다윗은 제사 드리는 걸 받지? 근데 이것이 사무엘이 아니라 그 역대상 15장에 똑같이 나와, 자세하게 나와요. 같이 읽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는 다윗이 무리가 함께 제사를 드렸다는, 무리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 아니요, 그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은 제사장님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제사 드린 거를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 대표성을 가진 자가 다윗이니까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에봇은 누가 입지요? 제사장님이 입잖아요. 근데 다윗이 왜 에봇을 입었을까요? 입어도 되나? 이것은요 제사장님이 입는 에봇과 달라. 이것은
그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세마포 겉옷을 입거나 에봇을 입거나 뭔가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면서 그 하나님은요 옷 입는 것도 굉장히 주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옷 입는 것도. 그래서 아무렇게나 입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옷 입을 때 특별히 성가대는 거룩한 옷이라고 항상 그래요. 성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양 팀이 있잖아요. 밴드 보컬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똑같아요. 지금 성가대의 어떠한 그런 성가대 옛날 전통적인 이렇게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밴드 보컬 팀 하면서 그들이 삶 자체는 아주 멋대로 아무렇게나 막 해도 하나님 여러분 그걸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주면 안 받으세요. 우리가 뭐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든지 나와서 빨리 같이 하는 게 중요하지 많으니까 좋은데 여러분 이건 인간 생각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모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같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중심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과 같이 이렇게 성장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운반하는 행렬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세마포 겉옷을 입거나 또는 배 에봇을 입거나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무엘상도 보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에봇을 입었다는 말이 나와요. 아니 애기가 무슨 제사장님이야. 그러나 어리지만 그 옷을 딱 입힐 때 아이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이 아이가 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요 이 옷에 대한 말씀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님 옷도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사장님 옷을 보면 그 색상조차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청색으로다가 해라 또는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그러니까 금방울은 금방울로 해서 달아야 돼. 금방울 아름다운 소리가 나도록 또 한 석류의 모습으로 술을 놔야 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라. 색깔은 뭡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같이 섞어서 짜라. 예, 주님이 색깔도 다 지정을 해주셔요. 왜냐면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 그런 실로 짜는 것은 자색은 왕의 색깔을 의미하고 청색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색깔을 말하고 또 뭡니까 홍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에요. 그거는 순결하신 예수, 죄를 용서하신 아주 무죄이신 예수 그걸 의미하고 이게 전부 다 주님이 정하신 것대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에봇을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것은요 제가 왕복을 입고 갈 수 있죠.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더 갈 수 있고 근데 그는 왕중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복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자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진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건 이제 특별한 종교 의식에 참여할 때 입었던 예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은 국경일이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든가 경사스러운 날에는요, 꼭 춤을 추고 노래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또 악기로 연주하고 이런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에 배인 풍습이에요. 그건. 의뢰이 무슨 날이 되면 악기를 들고 나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제 출애굽할 때 빨리 나가라고 막 내쫓을 때도 뭘 가지고 나오냐? 소고를 가지고 나와요. 소고, 악기. 이렇게 북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는 뭘 치면서 하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막 이걸 막 두들기면서 막 춤을 추니까 여인들이 다 나와서 다, 그러니까 여인들이요 그 소고를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 얼마나 가지고 나올 게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저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저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외 입다의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어떤 그런 맹세를 했는지 모르고 그가 아버지를 맞으러 나올 때도 어때요? 소고를 가지고 나서 막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우리 전쟁에서 이긴 그런 아버지를 환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떤 기쁘고 즐거운 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이거 당연해.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워십 댄스, 하나님을 경배하는 춤, 그거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춤으로 올려드리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불었다 했지만 나팔뿐 아니라 거기 저들이 5절 보십니다.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래서 이 악기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으로 나팔이라는 것만 말을 한 것뿐이지 나팔 하나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의 이런 중심을 주님이 참 사랑스럽게 받으세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어요. 각자 다 할 수 있는 악기가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게 크게 안 어려워도 또는 몸이 악기가 돼서 노래로다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경우도 있고 보컬로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악기들 정말 여러 가지 악기가 참 많잖아요. 그런 악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도 아주 아름답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즐거이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즐거이 부르며 이거 뭐냐면 비트루아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아주 환호성을 지르다 갈채를 보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오는데 온 백성들 전부 다 막 즐거워가지고 막 주야 저기 하나님이야 하면서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막 박수를 치고 저들 전체가 막 즐거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그것은 그만큼 이제 다윗이 리더가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막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동안에 언약궤를 못 메고 왔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래서 저들이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즐거이 부르며 환호하며 라고 하는 말은요 비트루아라고 그랬죠. 이건 연주에 맞추어서 춤추는 동작을 가리켜요. 지금 즐거이 환호했다. 그럼 막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다 춤을 추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춤을 춰요.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이렇게 하면서 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옆으로 돌았다가 또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가 이렇게 이러면서 그들이 전체가 다 춤을 춰요. 그런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언제 하냐면 새로운 왕을 환영할 때 이런 동작으로 춤을 추는데 저들이 새로운 왕 누구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새로운 왕,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환영하면서 막 백성들이 다 막 손에 손을 잡고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들이요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악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악기로, 또 하나님 앞에 몸으로 하는 사람은 몸으로, 목소리로는 또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와요.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 이제 왕궁이기 때문에 왕궁을 먼저 백향목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1층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2층, 왕의 그런 왕궁은 좀 높은 곳에, 이스라엘은 높은 곳에 있는 집이 비싸요. 낮은 곳보다. 그래서 아마 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창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막 뛰놀고 춤추는 게 보여요. 근데 그걸 보면서 심중에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워십하고 하는 거 업신여기면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걸 보고 아유 뭐 이렇게 그러는 거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큰일 나. 미갈이 지금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막 뛰놀고 춤추고 그런 걸 보면서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것을 위하였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궤를 두려고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친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기도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고 그랬는데, 이거 다윗이 드린 건가, 번제 제사를 집례한 건가요? 제사장님이 한 건가요? 제사장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이 했다 그래도 다윗이 이렇게 번제를 우리가 이걸 갖다 놓고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자. 이러니까 이제 제사장님이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미갈이 왜 다윗을 업신여겼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의 그 철부지같이 생각된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막 그 다리를 올리고 내리고 또 몸을, 어깨를 들썩들썩하고 손을 올리고 막 빙빙 돌고 막 그 얼굴이 희색이 만면해가지고는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고, 이거를 미갈이 보면서 업신여기는 거는 뭐냐면요, 여호와의 궤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렇게 궤를 옮겨오려고 할 때 얼마나 자기 얘기를 했겠어요. 가족들에게 먼저 말하지 않겠어요? 궤를 옮겨오려고 한다 이러면서 궤를 옮겨오면 거기다 털을 닦고 휘장을 세워서 장막을 세워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궤를 놓고 우리가 항상 이 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미갈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 그 별로야. 왜냐면 왜 그럴까요?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존중히 여기는 걸 못 봤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영향을 입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건 미갈이 못 느껴요. 그래서 그 미갈은요 다윗의 처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다시 보세요.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처 미갈이라고 그러나요? 사울의 딸이라고 그래요. 그 지칭할 때도 사울과 똑같이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지 못하고 한 것처럼 미갈도 그 아버지의 그 딸이야. 미갈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다윗의 처라고 말을 안 해. 그냥 사울의 딸일 뿐이야 미갈은.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네 여러분 이렇게 그 왕이 왕복을 입고 거룩하게 쫙 모든 백성에게 아주 칭찬받을 모습으로 쫙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왕복을 안 입고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그리고 노랫가락에 맞추어서 막 춤을 추고 이거 왕의 체면도 없어. 품위를 손상시키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내 품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왕이지만 왕복을 입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에봇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그 미갈은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장막을 이렇게 준비한 장막이 있다는데 이 장막은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이 장막이 그냥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다 지어지면 그 장막은 거두어져요. 그래서 이 그 장막 가운데다가 그걸 뒀다. 이건 장막의 중간에다가 그러니까 지성소 같은 그런 느낌으로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것은 이제 그 법궤를 번제와 화목제는요 그 모실 장소를 성별하기 위한 봉헌식이에요. 하나님의 봉헌식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기 번제는요 다 태우거든요. 다 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나는 없고 하나님으로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화목제는 그동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좀 거리가 좀 멀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막 전심으로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원했던 바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모든 거 다 살라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우리도 전부 연합된 하나입니다. 이거죠. 자 18절을 보십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여기 보면요 백성에게 축복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윗이 제사장을 시켜서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명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한 거죠. 그러거나 또는 솔로몬이 그 자기 백성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연설을 하면서 축복을 해요. 연설, 그 말로다가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어떻게 다윗이 축복을 했는가 하는 것이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그러나 보통은 축복은 제사장님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히브리 백성에서는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백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성인 남자만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백성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언약궤를 맞이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린아이든 뭐든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오직 남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받아들이고 언약궤에 들어오는 것을 막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막 이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이 뭐냐면 전 국민적인 관심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거국적 행사죠.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떡 한 개, 또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어리, 이것은요 제사용 음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로 드려진 제사용 음식을 같이 화목제물로 나눠 먹는 거예요. 고기든 떡이든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즉 하나님의 통일 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사는 뭐 고기도 받고 떡도 받았어,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전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러니까 미갈은요 이 거국적인 행사에 동참했나요? 안 했어. 자기가 공주야. 계속 왕궁에만 있어. 하는 거 이렇게 창문으로만 내다보다가 뭐만 해요?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하고 그런 것에는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팀이 아니야. 나는 그런 애들 그런 주일학교 나는 그 팀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찬양팀이 아니야. 나는 교회 그런 팀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 그런 팀이 아니라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애쓰고 주를 위하여 하는 이 모든 것에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같은 마음을 갖고 나는 주일학교 아니야. 나는 중고청년 팀 아니야. 나는 그쪽 구역이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는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주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스럽게 같이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받으시고 사랑스럽게 보이시는 건데, 그것을 미갈은 뭐냐면 아이고 니네들 잘도 논다. 아이고 그래서 비판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아이고 글쎄 꼭 그럴까?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삐딱선을 타고 있는 미갈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평, 원망, 비판, 판단,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다윗이 하다가 옷이 다 내려갔어. 옷이 다 내려갔다는 것은요, 그때는 지금처럼 팬티 입고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제사장님들만 속에 고의를 입게 됐어요. 속바지. 제사장님들은 반드시 속바지게 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없거든요. 어쩌면은 하도 춤을 추고 뛰다가 이게 내려가고 벗겨졌는지도 몰랐지 벗겨졌다고 그러잖아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냈다고.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왕이 되셔가지고 채신도 없고 말이야. 어쩌면 그렇게 아주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비꼬는 거죠. 비판하니까 비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서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참,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 벌거벗겼어. 세상에 하도 뛰느라고 그냥 옷 벗겨진 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시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다윗이요 너무 그렇다고 옷 다 벗고 이제 빨가벗고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보니 이걸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막 몰입돼 있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워십을 막 하다가 보니
그 기쁨을 하다 보니까는 옷도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도 좀 축복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같이 왔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 연설한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렇다 뭐 얘기를 하러 왔는지 하여튼 왔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미갈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맞는 게 아니라 다윗을 맞이하는데 비판의 칼날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거기서 그냥 칼 나가라 창 나가라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미갈의 말 때 나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 거야.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지금 대조되죠. 미갈은 뭐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비판과 함부로 판단하고 지금 그러면서 왕을 조롱하듯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한쪽에서는 막 조롱할 수가 있다 없다? 그렇게 조롱한다고 해서 기죽어 가지고 안 한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누가 뒤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그러니 저러니 아무게 뭐 이런 말 막 한다고 해서 거기에 어디 가냐 이 사람이 이런 말 저 사람이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했으면 됐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있으면 됐잖아요. 근데 하다가 내가 좀 실수를 했어. 아이고 하다가 보니까 뭐 다 실수하네. 뭐 이러네 저러네. 아이고 틀리네. 그거 맞지 않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밴드팀이 있어. 하다 보니까 삑사리가 막 났어요. 자 그러면 아이고 아까 그렇던데 이럴 필요 없어요. 자기는 하지도 않았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또 뭐 악기를 연주하다가도 그것이 잘못됐어. 전에 또 우리 아이 중에서 하나가 이 드럼을 하다가 드럼 드럼 채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얼른 또 주워가지고 또 막 지혜롭게 또 막 해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아이고 그것도 막 다 놓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쵸? 하다가 보면은 때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갖다가 비웃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그것이 뭐가 좀 잘 안 됐으면 오히려 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더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가 부족하면은 나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지? 이렇게 돕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화목제가 올라가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화목제 여러분 그러니까 내 팀이 아니야. 나는 그거 안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팀이 아니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에는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같이 그거를 이해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아멘. 그걸 뒤에서 이러니 저러니 자기가 그거 하지도 않으면서 이러니 저러니는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사랑을 받겠어요? 그가 소속된 가정이 사랑받겠어요? 미갈이 이랬을 때 하나님 미갈에게 자식 안 줬다고 그랬어요. 미갈은 평생에 자식이 없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미갈은 평생에 외롭게 살아. 가속이 없게 돼. 친밀감을 나누고 연합할 사람이 없어. 왜? 결정적인 실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평상시 때는 안 그랬는데 이때만 이랬을까요? 평상시 때는 아주 다윗 왕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데 이때 요것 때문에 그동안 한 게 다 무너졌을까요? 그전에도 그렇지 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지 뭘. 속에 항상 걸 품고 있다가 그것이 나오지 않았다가 드디어 다윗이 춤을 추는데 다 벌거벗겨서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염치 없이 출신은 못 속여. 아이고 뭐 양치기가 뭐 어디 가겠어. 이렇게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서 그렇게 하는 분 없기를 바래요.
저는 지금 여러분을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비판의 눈으로, 판단의 눈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뭡니까? 눈을 그냥 삼각형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내가 다 봤다고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 내가 다 봤는데 그렇죠? 미가를 다 봤죠. 다윗이 그렇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남자 어른이 왕이 그렇게 했으니 여러분 맨다리가 막 나오지 않았겠어요? 맨날 막 춤을 추는데 얼마나 참 그랬겠어요? 지금처럼 바지 입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막 그랬을 때 그걸 내가 다 봤는데 아유 정말 저럴 수가 있어? 이래도 여러분 그거 본 것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는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알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라고 해도 그의 중심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자기의 그런 어떤 진짜 자기의 어떤 육신을 위한 것이었냐. 지금 이렇게 말을 아주 공주니까 얼마나 아주 그 높은 품격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도 하나님은 공주가 말하는 그 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와 관련된 다윗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손과 막 기다리고 그날도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영광을 돌리고 이제 수없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가대는 지금 다 준비가 되었느냐, 노래는 다 준비가 되었느냐, 악기들도 준비가 되었느냐, 부족한 것은 없느냐, 또 떡하는 자들 떡을 제대로 잘 이렇게 하느냐, 얼마큼 하느냐, 이 무리들에게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걸 다윗은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은 그 가족들 아니겠어요? 그럼 미갈이 근데 그런 거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몰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일도 그래요. 교회일도 나는 몰랐네 그러면 그게 다 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다. 그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에는 아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못하는데 그럼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그걸 할 때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용기도 줄 수 있고 할 때 보니까 내가 그냥 얼마나 참 감동이 되더라. 좋은 말로써 이렇게 힘도 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답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한 행동이 순전한 신앙에서 나온 것인 아주 순수한 행동이다 라고 말해. 진짜 그랬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것을 막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중에 자기를 택해서 이스라엘 그 왕으로 삼아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아주 겸손한 행위예요. 막 춤을 추고 요란하게 막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왕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야단을 했어도 그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 다윗이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찬물을 확 끼얹은 거예요.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온 몸으로 이렇게 막 뛰어도 부족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좋아할지 어쩔 줄 몰라. 그런데 미갈이 그렇게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니까 다윗이 그래. 나는 내가 더 낮아져서 아주 천하게 보여도 돼. 그런데 나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아주 이런 말을 하면서 나 인간에게 보라고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중심이 항상 있어요. 내가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워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또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괴를. 여러분 이 미갈이 누구랑 지금 닮았나요? 우사하고 똑같아요. 우사가 인본주의로 가서 손대에서 죽은 것처럼
미갈도 지금요, 미갈이 지금 한 말은 뭐, 아이고 왕께서 어쩌면 그렇게 아주 대단하시네요, 아주 영화로우시네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직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계속해서 미갈을 지칭하는 단어는 사울의 딸이야. 거기서 보세요. 자기 남편이 다윗이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 걸 좀 배우고 본받고 따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좋은 본보기 따르고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있으면 그거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저도 좀 우리 남편처럼 좀 이렇게 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어떻게 하면 그 당신처럼 그렇게 좀 나도 좀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법도 한데, 하필이면 남편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랬거든요. 다윗을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합하다. 가치가 있는 자라고 그런 거야. 가치가 있다. 이 합하다는 말은 이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갑이 손하고 이렇게 딱 꼈어. 그랬더니 장갑이 5손가락 장갑 딱 들어가. 합한 거야. 이게 바로. 근데 장갑을 발에다 끼우려고 그래. 잘 들어갑니까? 이건 안 들어가요. 이건 합하지가 않아. 모자는 머리에 합해요. 모자를 머리에 딱 쓰면 딱 들어가요. 합한 거죠.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딱 하나야. 합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미갈은 사울의 딸일 뿐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해도 그것을 딱한 시각으로 보고 그렇게 한다면, 뭐 옛날에도 했는데 뭐 지금 별거 없었어, 뭐 그런 거 해봤자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또 그 여파, 그 파장이 다른 사람에게 찬물을 팍 껴놓는단 말이야. 뜨겁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찬물을 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나요? 오히려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 그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거야. 미갈은 다윗 근처에 차라리 없는 게 날 뻔했어.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가 되면은 이런 어떤 그런 사명자는 저희가 모이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것에 열린 마음으로 같이 합심하고 기도하고 밀어주고 그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분 안 계세요. 비판하고 앉았고 판단하고 앉았고 또 아유 뭐 한다고 한들 뭐 아이고 나 다 들었어, 나 옛날부터 다 알아 그런 거 이래가면서 비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미갈 같은 사람은 반면교사예요. 이렇게 참 기막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오베데돔 같은 사람은 지금 오베데돔이 복을 받음으로써 다윗이요 그것에 크게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오히려 어머머 저 복 받으시는 것 좀 봐, 저 교회 복 받는 것 좀 봐, 이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렇게 적었을 때 아이고 내 옛날부터 다 아는데 이전에 볼품 하나도 없었어, 아이고 그냥 이만큼 나오고 막 그랬잖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비웃는다면 그 사람은요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